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사건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물 위를 걸은 사건이죠. 베드로도 함께. 그런데 이 새벽에 캄캄한 그 새벽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귀신이다 뭐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하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믿음의 대상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처럼 만일 주님이시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요청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번민하고 갈등하지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요. 뭐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 또 저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 그냥 머무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아무튼 그런 그 번민 가운데에 그러나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 맞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오라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정말 베드로의 어떤 정말 오만함의 그 뿌리를 둔 요청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우리의 기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주목해야 돼요. 그게 내 오만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 하는 오만에서 나왔든 아니면 주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잖아요. 한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가?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가? 아니면 여전히 내 원함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있다면 더 물어봐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걷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배에 있어도 어차피 올라오실 텐데. 그런데 요청했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부터 나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갈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나 말걸. 괜히 물어봐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라 하는데 순종하면 무리를 걸으러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 무서워가지고 무리로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거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해서 말씀에,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그 베드로가 물 위로 자신을 맡겼을 때에는 한 믿음이었거든요. 두 마음이 아니었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맡기고 물 위에 자신의 몸을 탁 맡긴 거죠. 그런데 빠져야 정상인데 안 빠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현실 가운데 폭풍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가 드러나요. 작은 믿음은 현실이 나를 막 이렇게 뒤흔들 때에 그 현실이 주님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이 크게 느껴지면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원은 보이는 현실이 주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는 성도는 주님께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겠죠. 그래서 막 현실이 나를 막 뒤흔들 때에, 그래서 그 현실이 훨씬 커 보여서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에 나는 주님께 소리 질러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저는 이 즉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내가 있는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무리를 걸은 이 베드로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큰 믿음의 메시지를 주지만 또 배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런데 나는 베드로에게는 큰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믿음은 뭐냐면 그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 큰 믿음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신뢰가 큰 믿음이에요. 그 신뢰는 그 영역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신뢰가 커져가고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 폭풍이 임할 때, 막 물질의 영역에서 막 나를 뒤흔드는 폭풍이 임할 때에, 그때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큰 믿음은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는 그 신뢰가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이신가? 하는 그 답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큰 믿음을 붙들고 이 현실의 모든 폭풍들을 헤쳐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작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